고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성 시간이 또 다가왔네요. 혹시 기다리지 않으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요. 때론 작은 착각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4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네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힘을 내시고요. 최종 목적지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성막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그에 대한 모세의 점검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성막 안으로 위치시켜 하나로 완성시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완성된 각 성물들을 모세가 어떠한 순서로 점검했는지를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보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서로 성막 안에 위치시키도록 지시하셨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성막에 들여놓도록 지시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증거계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고요. 17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가장 먼저 들여놓아야 했던 것은 증거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 지시하실 때 항상 증거계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증거계 없이는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계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계는 성막에서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성물이고요. 성막이 증거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2번을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계를 들여놓고 증거계 앞에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걸어 증거계를 가리웠습니다. 이제 3번을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네, 세 번째는 상입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의 북쪽에 상을 놓고 진설병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요. 네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진설병상의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었죠. 그럼 이제 5번을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은 금단, 즉 분향단이네요.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6번을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번제단이네요. 성막 뜰에 위치하게 되는 번제단도 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7번째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맹권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물두멍이네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의 입구 사이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 속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성막의 뜰 주위에는 세마포로 포장을 쳤고요. 성막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든 휘장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성막의 조립을 명령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그것을 조립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건립이 완성된 날은 언제인가요?
네,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을 건립할 날짜까지도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짜에 대해 17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날을 그들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 시점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날이 그들에게는 첫째 해이고요. 첫째 달이면서 첫째 날입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그 시간 이후 언젠가부터 성막 건축을 시작하였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 머물렀었고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런 시간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불과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발전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규모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6개월의 시간은 절대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막에 가장 먼저 들여놓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증거계였죠.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막에서 증거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각 성물들의 배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해서는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유를 취해서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데요. 성소의 내부에 있는 기구뿐만이 아니라 뜰에 위치하고 있던 번제단과 물두멍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관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과 성소의 기물을 성별하는 데만 쓰였던 거룩한 기름이 바로 이 관유인데요. 이 관유는 감람류에 모략과 창포, 계피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관유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만들어진 그 상태로 충분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제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성막에서 사역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위해 선택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성막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 다시 한번 성막을 그려볼 텐데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성껏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뜰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가로의 크기가 세로의 2배 크기인 직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성막 뜰의 남쪽 벽과 북쪽 벽의 크기는 100규빗이고요. 서쪽 벽과 동쪽 벽의 크기는 50규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5규빗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우라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남쪽 벽과 북쪽 벽에는 20개의 기둥을 표시하시고요. 서쪽 벽과 동쪽 벽에는 10개의 기둥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 벽에는 20규빗 크기의 문이 있었죠. 네, 다 이런 모습으로 성막의 뜰을 그리셨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기억하시죠? 성막 뜰의 정 가운데 지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북쪽 벽과 남쪽 벽의 2분의 1 지점에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또 동쪽 벽과 서쪽 벽의 2분의 1 지점에도 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 그 2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정중앙이 되고요. 그곳으로부터 성소가 시작됩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뒤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30규빗 크기의 성소를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뒤쪽 3분의 1 지점에 하나의 선을 그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성물들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성막 뜰에 있는 것부터 먼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맞은편 뜰의 한가운데에 번제단이 위치하게 되고요. 번제단과 성소의 입구 사이에 물두멍이 놓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그려 넣으시고요. 그 이름도 함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었죠. 성소의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이고요. 그 반대편 남쪽에는 등잔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쪽에는 분향단이 놓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증거계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처럼 각각의 성물을 그 위치에 표시해 보세요. 다 잘 그리고 계시죠? 우리 2분 그림도 한번 볼까요? 우와, 이제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되었는걸요. 그럼 이제 이 완성된 성막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는지 찾아볼까요? 성막 뜰의 입구에 유다지파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속죄소까지 이어지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그 선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금양단을 관통해서 속죄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지실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드리는 제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을 승인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수건으로, 아니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무제한적이며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도 풍성해서 모세조차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셨고요.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고 크신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임재의 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소에 제한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성막이 완성되었던 그날 그곳에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조차 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론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사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알기 원했던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